오늘 저희가 나눌 제목은 좀 긴데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죠. 그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을 알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옵니다. 막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가문의 문제,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도 또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고 이 땅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머리도 아프고 뭐 오한도 나고 뭐 발도 저리고 뭐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만 먹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데가 아파지는 거예요. 열이 난다고 또 열 내리는 약 먹는다고 감기가 낫는 게 아니죠. 감기가 나으려면 감기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 막 몸에 통증이 나고 막 증상이 날 때 나는데 감기약 하나만 먹으면 그 모든 증상이 사라지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구나가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저와 모든 여러분이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게 되면서 완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영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린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이 근본 상태를 또 놓치게 되면 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속고 아무리 문제가 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고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늘 사단에게 속는 그 영적 상태로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다 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놓치고 가장 먼저 들어온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속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말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하와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저 사람이 먹게 했어요. 남 탓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되고, 가정 문제가 시작되고, 인간관계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경제 문제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 의식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원한 죽음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정의 상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경제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정의 상처, 사실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면 부모님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밖에서는 막 인자하게 웃으시고 막 하시는데 집에 오면 또 다르셨거든요. 어머니랑 매일 싸우시고 막 집은 조용한 날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린 나이에 막 가출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집은 왜 맨날 싸워야 되고 왜 맨날 힘들어야 되고 교회 다닌다는 집이 이러면서 막 부모님 싸우시는데 막 성경책 찍고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다시는 교회 안 간다면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20살까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구나. 그때 그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 창세기 3장의 피해자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많이 보고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도 사단에게 속는지 모르는 상태. 목회자라도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안 나면 똑같이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중직자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일이 일어나도 모든 사람 용서하고 모든 일을 초월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사단은 우리의 사단의 망대가 뿌리내린 거기를 알고 계속 건들고 공격하고 틈타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낙심한다고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날마다 확인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가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뭐 석가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석가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길을 찾아서 간다 했어요. 유일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길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이고 유일하게 길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답을 알았던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떠났을 때 떠나자마자 막바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전도가 사라지니까 선교가 사라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절대 목표는 이 복음 언약을 이어받을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쓰신 절대 조건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꿈에 나올 만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다시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죠?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놓쳐버린 세대가 일어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다시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회복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신 겁니다. 그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복음을 회복하신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피언약의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복음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그 복음이 사라져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완전 재앙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다시 언약 잡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입니다. 사무엘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하신 거죠. 그 언약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회복하시는 성전 운동을 회복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이 보이는 성전이 회복되면 그 지역의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언약궤를 두는 성전이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었어요. 그 성전에 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구원 사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를 부르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갔죠. 어느 정도 갔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인 갑절의 영감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언약으로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는 도단성 운동을 그 시대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는 흑암 세력입니다. 싸우지 않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린 거예요. 모든 세계와 왕들이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겁니다. 또 복음이 사라지고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강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그루터기로 세워진 렘넌트들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복음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는 후대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복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또 복음이 사라지고 속국된 시대에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그 뒤에 후대에게까지 전달돼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오직 성령으로 이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세계 복음화라는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계 복음화라는 중대한 언약을 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재앙이 반복되는 일은 막아두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완전 인생을 드리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를 가야 되냐? 여기를 가야 된다. 뭐 저길 가야 된다. 뭐 취직을 해도 이 회사를 가야 된다. 뭐 저 회사를 가야 된다. 여기가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학교를 가도 이 학교를 가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경인으로 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제 진짜 다 나가는데 이제 혼자 들어가서 뭐 하게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아가시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거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 응답 받은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점점 앞으로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중에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도 남은 자를 남기셨는데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단의 제1 전략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언약까지는 후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일도 초월하는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되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문제가 앞으로 더 올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초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자리에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냥 안 가죠.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내일 가는 길도 우리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우리의 스케줄도 있고 새로운 만남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정표를 삼아서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발견될 때 이제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미션홈 생활도 하고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이제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RTS를 입학할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희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루에 2번씩 3번씩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빨리 올라와라면서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아서 올라오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처음 하는 일이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게 이렇게 돼도 맞는 건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기로 결정된 날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중간에 내릴까? 지금이라도 집에 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기도처를 딱 폈는데 기도처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인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간의 질문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속적인 질문 중에 확신을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내가 질문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빠르게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진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게 이제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에 사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만큼 또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는 복음에 갈급한 자, 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복음에 반영하는 사명자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기도로 힘을 얻으면서 진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죠. 이게 우리에게 사모늘로 날마다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대학생 때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때 다민족 캠프를 막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본 친구들이 온 겁니다. 일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친구들 한국말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캠프를 두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 교회 찾아보자고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내려가서 혹시 교회에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오늘 우리 딸이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딸이 뭐 하시는 분인데 일본 전공하는 분이라고. 일본에 몇 년 동안 살다 오신 이런 분이에요. 바로 찾아가가지고 오늘 일본어 이런 친구들이 와서 통역 좀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린다 하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막 강요는 안 했죠. 뭐. 근데 나중에 캠프 가는 뒷자리 보니까 타고 있더라고요. 야, 완벽하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예, 특히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좀 학교를 좀 혼자 다녔어요. 저는 이제 그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이제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뭐 혼자 노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 학교도 혼자 다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한 날은 이제 교양 수업 하나를 이제 듣기 전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앞에 앉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보니까 같은 수업 듣는 친구예요. 자기도 이 시간에 밥 먹는다고 같은 수업 듣는데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니 어디 사냐 물어보면, 제가 학교가 대구였는데 당연히 대구 사는 줄 알았는데 서울 산다 하더라고요. 아, 서울 사냐, 서울 어디 사냐 하니까 강서에 산다는 거예요. 강서에. 야, 너 강서면 혹시 예원교회 아니야 물어보니까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예원교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 예원교회로 우리 리더 수련회 가잖아요. 다음 달에 그 예원교회로 리더 수련회, 교회 수련회 가는데 그날 한번 만나자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날 제가 생각나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못 만나나 보다 했는데 당일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예원교회로 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사모늘을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 전체 낭독방에 올려드릴 건데 777 기도문이 있습니다. 777 기도문. 우리가 인생이라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했을 때 이 7망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7 여정을 보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갈 것이냐 했을 때 7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7 여기에 대한 기도문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를 하고, 저는 진짜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계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류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 갔을 때 30평짜리 교회였다 했잖아요. 30평짜리.
그때 여러분 영도가 저도 영도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부산에서 진짜 못 사는 동네 중 한 개가 영도예요. 영도. 생선 비린내 나고 막. 제가 진짜 10년 만에 영도를 갔는데 동네가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어. 정 떨어지더라고. 너무 그대로니까 막 촌스러워 보이고. 그런 동네에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30평짜리 교회에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세계복음 할 거다 이러니까 성도님들이요. 그 옆에 친한 조은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네가 진짜 너무 좀 힘든가 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작은 단칸방 교회로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자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모여있고 두세 사람만 모여있어도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자립된 교회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고 세계 살리는 전목자로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어도 언약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진짜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져서 재앙이 오는 그 시대를 막고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부르셔서 한 시대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그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전목자로 부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여기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